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신 대 복음의 하나님 중 누구를 따를 것인가? 아멘.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조금은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이라는 구절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의 소망이기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간절하고 또 우리의 열심보다도 하나님의 열심이 더욱 강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복음이 가리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 조건이 있죠.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다 라는 단서를 달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가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전파되는 대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대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전혀 주님을 믿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사람도 복음을 믿고 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무수히 많이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지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를 해본 적이 있다면 이 말씀이 이해가 갈 겁니다. 전도를 해봤던 사람들은 얼마나 전도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점점점 더 전도는 쉽지 않은 듯합니다. 가게에서 신장 개업을 하면서 밑에 쿠폰을 인쇄해서 이것을 갖고 오면 몇 % 할인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홍보물보다도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복음의 전도지는 사람들에게 그것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듯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나는 이렇게 전도의 능력이 없을까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될까요? 정말 전도를 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슬픈 이야기입니다. 망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프지 않습니까? 세상에 망하는 자들을 두 눈을 뜨고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런데 그 뒷이야기를 읽어보면 이것은 어떤 일정한 사람에게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라는 말을 통해서
보다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으려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4절의 말씀은 바로 전에 있는 2절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듯합니다.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라는 말을 통해서 이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말이 서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제가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의 말씀인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보면 분명하게 복음이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리워져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만큼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았을 때도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가려지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망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신에게 미혹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읽어보면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6절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는 구절을 통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6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비추게 되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있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알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둠을 비치는 하나님의 태초의 말씀처럼 이 어둠을 비치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다시 한번 이야기에서 풀어놓은 것처럼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알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내 자신을 선전하지 않는 겁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을 이야기합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됨을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 거 또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인 이 교회가 어떨 때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에 대해서 자꾸 알려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거대한 힘을 발휘하는 어떤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것 자체가 하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단일수록 과시를 많이 하죠. 어느 날 정말 다 통일되게 흰 옷을 쫙 입고선 많은 사람들이 한날 한시 일정한 장소에 거대하게 모여서 사람들의 시선의 초점을 한 곳에 불러 모으면서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과거에 이 올림픽 공원 앞에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이 모여서 그들이 어떤 전도하는 것을 보았을 때 도대체 뭐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나가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주 젊은 아이들이었는데 야, 요즘에도 저런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네? 그러고 지나갔습니다. 정말 독특합니다. 무슨 새를 과시하는 듯한 그런 것이 주된 목적인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어떨까요? 많은 사람이 모이면 그 안에 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서 기웃거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꾸 교회를 크게 짓는 이유가 있죠.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하죠. 일단 빚을 져서라도 교회를 크게 지어놓으면 언젠가는 그 교회가 다 차게끔 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인 것 같지만 매우 어리석은 말입니다. 건물에 가득 사람이 차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것을 기대를 해야 되는데 마치 사람 수가 1명, 2명, 100명, 1000명, 2000명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였다가 둘이 되었다가 1000이 됐다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처럼 이단적인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아무리 큰 장소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자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고 나로 인해서 몇 사람이 인도가 되고 이것을 자랑 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을 선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알게 돼서 너무나 좋다라고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종이 되었다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다고 자랑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어둠을 비치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사실은 제가 1번으로 넣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주 되심은 유대인들에게서는 주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시대에 주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임금이시다라고 이중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믿는 것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과거에는 로마 황제의 명령과 그 체계와 질서를 따르는 것이 성공의 길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길과 그분이 새롭게 펼쳐놓은 세계에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형상이 갖는 의미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총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것들이 다 주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진정한 주가 되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만큼 거룩하고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중요한 역할 자체를 상실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치 머리 잘린 괴물처럼 그렇게 변해가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읽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이 세상의 신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4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무엇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 세상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독특한 표현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사탄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일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여러 차례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이것이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상을 이야기하는 건지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사탄이라면 우리가 쉽게 이해 가능하죠. 그러면 우상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로 하여금 미혹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 즉 귀신일까요? 신일까요? 아니면 우상, 인간일까요? 사탄과 구별되는 사람 또는 자신의 생각과 능력과 삶을 지배하고 압도적인 신적 능력을 이야기하는 우상일까요? 라고 우리는 물어보는 겁니다.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아주 난해 구문 중에 하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요한복음 할 때 이것을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전히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는 난해 구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많은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칫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사람이 됐는데 신이라고 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표준세번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였소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신이 될 수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34절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기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표준세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35절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논란의 자리를 빠져나오십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사람도 신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해석은 무엇이니까? 신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신이 뒷부분만 이야기하면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요즘에 우리 기독교적 용어로 한다면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 신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바로 이 세상의 신이라는 정체를 우리가 알 필요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신이라는 모호한 구분보다는 실제적으로 지배하는 실체의 영향을 받은 객체의 구체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게 되면 내가 잘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탄이 잘못하는 겁니까? 내가 만약에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사람이 한 겁니까? 사실 신과 사람이라는 것은 말로는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호한 경계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자신, 즉 사람이 스스로 신처럼 숭배하고 절대시하고 따르는 것이 우상이라면 결국 우상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사탄의 지배를 따르는 것이라면 이 세상의 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요. 복음이 가리워져 망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참되게 알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즉,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였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사탄이 복음이 전파됐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이 복음을 갑자기 막 흩쳐나가지고 이 사람의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다 오기도 전에 사탄이 방해해서 없애버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탄을 없애야지만 결국은 이 사람한테 복음이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본문은요, 그런 본문이기보다도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 학자들이 교대하고는 조금 다르게 우상의 개념에 보다 가깝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즉, 나 자신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신이 되는 겁니다. 즉, 절대화된다는 겁니다. 내가 신처럼 숭배하고 절대시하고 따르는 것을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상이 돼서 그 우상에 의해 내가 다시 지배를 가하는 겁니다. 시작은 나입니다. 내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 절대적이야. 이것이 최고의 가치야라고 적이 나왔습니다. 바랬습니다.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점 내가 이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지배를 받아서 다른 모든 생각이 없어지고 이 절대시한 것에 내가 결국 지배를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정말 이 가난을 극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최고야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절약하고선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돈을 많이 모으고 부유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베풀고 나눠주고 해도 남을 텐데 돈에 쩔쩔매면서 평생 돈의 노예가 돼서 사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됩니다. 돈뿐만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명예도 될 수 있고요. 또 학벌도 될 수 있고요. 제가 아는 분은요. 굉장히 집은 잘 살지 못하십니다. 사실 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난한데 이 아버지의 정말 마지막 남은 자존심은 본인이 서울대를 나왔다는 겁니다. 사업을 했는데 계속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말끝마다 이 자녀에게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누구 닮아서 그러냐? 최소한 아빠가 이 정도면 좋은 유전자 물려받았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야단을 쳤다는 겁니다. 그 친구는 그게 너무 싫다고 합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그게 인생의 다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만든 어떤 절대화된 욕망이 결국 우상이 돼서 사탄이 지배하듯이 그 사탄의 영향력이 있어서 더 이상 헤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나의 욕망과 우상에 의해서 내가 헤어나지 못하는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나가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내가 지금까지 중요하거나 맞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과 반대되거나 동의되지 않을 경우에도 사실 이 복음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신에 의해서 혼잡하게 혼미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자라나는데 언젠가는 최소한 한 번 이상은 걸림돌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옳을 수도 있으니 최소한 내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열린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사실 첫걸음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옳습니다, 옳습니다 하고 받아들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죠. 너무나 처음 한 번 읽었는데 모든 게 쫙 이해가 된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도움을 받고 또 삶 속에서 경험을 하면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였구나 깨닫게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여러 가지 지식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읽자마자 이거는 아니야. 어떤 분은 맞아. 그런데 이거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제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우리가 받아들이기 좀 이상한 것들이 꽤 있죠. 예를 들어서 선지자를 아이들이 놀리니까 대머리라고 놀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곰이 나타나서 아이들을 다 해치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때 그 설교를 하면서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아이들을 해치는 이 곰의 얘기, 이것이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상징적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풀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이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도 안 돼 라고 하면서 제껴두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는지, 돌려서 쓸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잘 이해하면서
그 가운데 비추어지는 진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는 최소한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옳을 수도 있으니 일단 요거는 이렇게 살짝 아니야 라고만 두지 말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금 더 내가 알아보자 아니면 물어보자 라고 하면서 이 열린 마음과 생각을 갖는 것이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논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진리를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다 보면 또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중에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맞다, 너 생각이 맞다라고 하면서 그건 아니다. 상대방은 왜 꼭 무조건 아니라고 하느냐라고 해서 이게 나중에는 사도로 가는 경우가 꽤 있죠. 자신의 생각이 틀리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면 자존심이 상하게 되는 것처럼 말씀을 믿기 싫어하면서 고집스럽게 논쟁하는 태도는 진리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런 게 필요하죠. 믿음의 선배나 좋은 주석이나 책들을 참조하거나 가장 좋은 것은 자신을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과 솔직하게 상의하면서 확실한 것 그리고 아직은 명확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서 하나씩 말씀에 기초해서 진리를 찾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목사님한테 물어봤지만 목사님이 답변을 거의 못하시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이 사실은 요즘 목회자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죠. 목사님들의 사실은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참 저도 걱정입니다. 최종 말씀의 수호자는 사실은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나 말씀의 공부를 소홀히 하는 듯합니다. 그것은 저를 비롯해서 이 목회자가 먼저 사죄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앞으로는 점점점 과거에 했었던 교회의 기능이 일반 여러 가지 사회와 단체들에 의해서 많은 기능들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목회자의 기능, 교회의 기능은 결국은 말씀에 있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어렸을 때 교회에서 운동회 할 때 줬던 선물이 뭡니까? 달리기 하면 이 소쿠리 아니었습니까? 쓰레기통 하나, 조그만 거 하나, 이런 거 하나 받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달렸습니까? 그런 거 하나 준다고 해도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 준다고 모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보다 요즘에는 기업체에서 기부해가지고 NGO 단체들을 통해서 활동하는 것이 점점점 커졌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제도가 마련돼서 기부금융성을 끊어주고 이 기업체들은 세금을 감면을 받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풍족하게 할 수 있는 교회는 사실은 대형 교회 말고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장학금을 주더라도 규모가 틀리죠. 결국은 NGO와 교회의 역할은 분명하게 갈릴 겁니다. 앞으로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남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기초하여 진리를 찾아가는 자세가 매우 필요합니다. 네 번째, 지금까지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의 과정에 정말 이 과정도 중요하지만 반복하면서 가장 중요한 성령님의 가르침을 요청하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찾고 때론 이해를 넘어서 신앙의 경험과 교회의 역사를 통한 믿음으로 최종 확신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노력하고 서로 논의도 하고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책도 찾아보지만 사실은 요즘에 인터넷 많이 뒤져보죠. 저도 인터넷을 보면은요,
너무나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목회자는요, 많이 떠 있는 정보들에서 진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가리는 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참된 목회자들은 인터넷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다는데요 라고 할 때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리고 이것을 구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책도 마찬가지죠. 책이 홍수입니다. 정말 이상한 책을 썼는데 논리적으로는 사람의 이해관계에서는 그럴듯하게 썼는데 정말 잘못된, 정말 이단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하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분해낼 줄 아는 학문적이기도 하지만 또한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올바로 서 있는 목회자의 도움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목회자가 그러면 어떤 목회자입니까? 유명한 목회자입니까? 아닙니다. 성도수가 많은 목회자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저도요, CBS나 그런 방송사에서 정말 큰 교회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거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거기 가서 댓글을 해서 이렇게 쓸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들어간 적이 있는데 저랑 똑같이 생각을 가지신 분이 먼저 줄줄이 써놓으신 것을 발견하고 그래 됐다 이러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진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에서 진리를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나가는 그것들이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지금이 감리교 존 웨슬리의 회심 성회가 벌어지는 주간이죠. 존 웨슬리가 성경 해석의 사중주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원칙인데요. 4가지 중요한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성서, 이성, 전통, 경험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성서, 이성, 전통, 경험. 여기서 전통이라는 것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드러난 진리입니다. 존 웨슬리는 무엇을 굉장히 중시했냐면 당연히 성서를 중시했죠. 성서 말고도 이성을 중시했습니다. 이것은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교회 창시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성으로서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믿음이니까 무조건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도 부족하다는 거죠.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전통, 교회의 역사 속에서 드러난 이 진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유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하신 것이 있어서 교회의 전통을 잘못했다고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것 그렇게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구분해야 되죠. 성경의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전통 속에서 자리 잡힌 교훈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몇백 년이 흘러도 전통으로 그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받아들이고 또 비판할 건 비판하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이유들이 있죠. 또 중요시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존 웨슬리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칼빈은 이 앞에 3가지는 이야기했지만 뒤에 있는 4번째 거 경험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경험, 이것은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 출신이었기 때문에 유럽에서 있었던 합리주의와 다르게 영국을 지배했던 그 당시의 철학은 경험주의였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성서, 이성, 전통에 의해서 내가 직접 그것을 따라서 해보니까 경험적으로 이것이 맞더라. 이것은 뭔가 이상한데 왜 전통하고 틀리지? 이런 태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항상 균형 있게 맞춰서 이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기독교인들이, 특히 개신교인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없죠. 로마서 1장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이거 모르시는 분 없죠? 아주 중요한 핵심 교리입니다. 우리가 수련회 가면, 여름 수련회 가면 이 요절 외워야지 밥 주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구절이요, 놀랍게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으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 틀립니까? 오직이 개역개정에는 들어가 있고 표준세번역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더 선호합니까?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이 빠지면 난리 납니다. 오직 믿음이지 어떻게 그저 믿음으로 살리라 말이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장로님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사실 이 구절은요, 로마서 1장 17절이 루터교 독일어 성경의 삽입 단어 오직이라는 이 단어를 받아들여서 개역개정은 오직을 넣은 것이 아예 우리 한글 성경, 지금 교회에서 표준 세번역 보는 교회 거의 없지요. 이 개역개정을 주로 보는데 그것이 우리의 성경, 정경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오직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시작 성서 원전에는 없습니다. 표준 세번역처럼 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NIV, 킹제임스 버전 등 영어권 성경에서는 RSV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어 원전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개역 개정은 루터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믿음, 이것을 강조했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도 요한계시록도 성경에서 빼자라고 주장했던 거죠. 루터는 그만큼 이 믿음을 중시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강조하기 싶어서 이 16세기에는 글자를 아는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독일어조차도 독일어 성경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은 아예 국민의 1%도 안 됐죠. 그래서 이 루터가 독일어 성경으로, 헬라어나 히브리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해서 많은 사람에게 성경을 읽히게 하고 싶어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때 믿음 중요하지라고 하면서 오직이라는 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의 성경도 그 루터교 성경을 따라서 오직을 넣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직을 넣어야 됩니까? 빼야 됩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가장 좋은 성경은요, 우리 생각에 조금 미흡한 것 같아도 성경 원문 그대로 놔두는 것이 최고입니다. 우리 마음에 뭔가 덧붙여야지만 더 맞을 것 같지만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성서학을 전공해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주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원문을 한번 볼까요? 원문에는 디카이오스 에크피스테오스 제세타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오직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NIV에서도 마찬가지로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라고 해서 only라는 말이 없습니다. 공동 번역은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죠. 공동 번역은 굉장히 번역이 잘된 세계에서 인정한 번역서인데요. 문제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아름답게는 번역했는데 너무 의역을 많이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성서에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보면요. 믿음을 통해서 사람은 살 것이다. 그 사이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이 말을 의욕으로 집어넣었죠. 아예 이것은 아예 없는 말을 이렇게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함축되어 있지만 또 너무 추상적이어서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잘 믿음으로 살리라 하면 이게 또 무슨 뜻이지 하고 많이 생각하게 하는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그렇구나 하고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긴 합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버전도 보면 The just shall live by faith라고 해서 오직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전에 2022년 1월 16일 날 참된 불변법 하면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과 4장 2절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가 곧 악인하면서 참된 분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원어에서 혼잡하게 만들다라는 이 단어가 카펠리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개인적 이득을 얻기 위해 거래하고 협상하며 장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70인역에서는 이사야서 1장 12절에 똑같이 쓰였는데 어떤 뜻으로 쓰였냐면 불순물 또는 순도를 떨어뜨리는 물등을 섞다 첨가하여 속이다 라는 뜻으로 쓰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죄가 가장 심각한 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이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며라는 이 혼미하게 하여를 유추해서 앞의 말과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많은 학자들이 중론처럼 여기는 사탄일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린 것처럼 사탄이라기보다는 우상에 더 가까울 수 있는 겁니다. 즉 우상이 뭡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절대시하는 거, 나의 고정된 생각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는 거꾸로 다시 지배를 받고서 그렇게 함으로써 아까처럼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조금 더 가까이 가려는 것 자체를 아예 닫아버리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우리는 망하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라고 최종적으로 고백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만 얘기하면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지만 아까 이런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는 것들을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1, 2, 3, 4 해가지고 설명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서 혹시나 지금 내가 이 부분까지는 알고 있는데 앞으로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부분들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나타나면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신이 나를 혼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혹시나 하지 않을까? 즉 다른 말로 뭡니까? 혹시 나의 욕심을 섞어서 나의 바람을 섞어서 이렇게 바꿨을 때 그렇게 그것이 마치 고정화돼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나의 생각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지 않을까라고 돌이켜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세상의 신에 의해서 우리가 혼미하게 되는 경우는 초신자한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 목사가 돼도 해당될 수 있는 말입니다. 목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설교했고 많이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세상의 신에 혼미하게 되면 정말 나중에는 그것에 지배를 받아서 내 의도와는 관계없이 그렇게 사탄의 말을 쏟아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요, 참된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고 또 가르치는 목회자와 교회를 찾기가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수가 많아지면요, 이해관계가 너무나 얽혀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 때 저쪽에서 뭐라고 하고 이런 말을 하면 저쪽에서 또 공격해오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는 목사님들이 있는 그대로 하기보다는 두리뭉실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피해가느라고 바쁜 경우도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목회자들과 모임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깜짝 놀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40대 후반인데 남들이 부러워하던 아주 큰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돼서 갔다고 합니다. 그분은 어떤 연줄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는데 그런 쟁쟁한 사람들 다 떨어지고 자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날 설교 딱 끝나자마자 수석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 실에 들어와서 편지를 주고 갔답니다. 그래서 그걸 펼쳐서 읽어봤는데 앞으로 설교하실 때 하여야 될 부탁하면서 100가지를 1, 2, 3, 4에서 100가지를 적어놓고 가셨답니다. 이런 부분은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부분은 조심해 주세요. 이게 100가지 1번부터 100가지 써놓은 편지를 주고 가셨답니다. 정말 그분이 이건 내 욕심이야 라고 해서 전했을까요? 저는요, 수석 장로님 되면은요,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그렇게 올렸을 겁니다. 그런데요, 객관적으로 보면 마치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 같은 행동을 한 겁니다. 설교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첫 설교한 그 주에 찾아와서 끝나자마자 편지를 쓰고 주고 갔다는 얘기는 그 전부터 그 편지를 작성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설교를 들어보기 전에. 오늘의 말씀은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우리 모두가 조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정말 진리에 한 발짝 더 가까워가는데 매우 필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이 세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평생 기억하시면서 정말 이 세상의 신에 혼미하게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을 자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진실되게 나가고자 하던 그 마음,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신에 잘못 이끌려 혼미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둠을 비추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밝게 비춰주셔서 참된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형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